네, 안녕하세요. 우리 자매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귀한 음식 잘 먹고 또 이렇게 배부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특성을 이렇게 세 분이 힘있게 불러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영어 찬송가 마지막에 보면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저에게 그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전에는 진짜 소경이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정말 여러분들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런 변화된 삶,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번 집회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정말 좀 마음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아, 18절부터 우리 형제님 가운데 한 분이 큰 소리로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다른 성경도 다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우리가 지금 4장 펼치고 있죠.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저녁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때 모든 사람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냐?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뒤통수에 칼을 받고 돌아선 인간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지, 한마디로.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거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는 사단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사단과 교제해가지고 사단하고 뭐 이렇게 사랑이 생겨서 뭐 이렇게 도망갔다면 또 이해가 가.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뒤로 하고 사단에 쫓아서 가는 것.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가장 큰 죄예요. 그로 인하여 인간은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그 어리석은 마음을 쫓아서 생각을 쫓아서 그들과 각양의 죄를 지으며 자기 삶을 파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걸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방인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장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말해요. 이방인이 왜 죄인이냐? 아까 우리 1장 봤죠? 전 시간에 거기에 보면은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단이 인간에게 심는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독립성이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 잘못 남용하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런 핑계도 대고 저 사람 핑계도 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방금 29절에서 읽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합당치 않은 일을 했는데 모든 추악, 불의,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하면서 계속 죄악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죄악이 한두 가지만 우리 삶 속에 들어와도요, 우리 삶이 깨어집니다. 갈등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하나가 가면 또 하나가 가고 또 하나가 가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막 두 개가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생각이 나의 삶 자체가 다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종교를 찾아서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 지혜 있다는 자들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로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지. 예? 그러나 이거를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그 말이지. 예? 그런데 그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리드해가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나 또 거기에 이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참 인도하는 리더자들은 다 당대의 최고의 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 종교의 그 나라의 종교 제사장들이 왕들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하나 말씀에 있는 대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것도 사실 큰 죄악이죠. 근데 이 죄악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을 배반한 데서 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것, 이것 자체가 죄악이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그 도덕적인 일, 도덕인들. 당시에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 헬라 문화가 이제 서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지중해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던 때. 그래서 예수님 전부터도 많은 철학자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 세계의 이 불행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학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불행이 없어진다라고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인들이 많은 도덕적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삶 속에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죄악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심지어 그 철학자들의 삶 속에 보면 그 동성애가 아주 성행했어요. 나이든 훌륭한 이름 있는 철학자 스승에게 젊은 제자가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몸을 그 스승에게 주어야만 했었어요. 이것이 당대의 그 철학을 이끌어가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았겠네요.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이방인도 그래, 도덕인들도 그래.
그렇다고 하면 누구?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두 부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치자. 이거지. 이방신을 믿는다고 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떠하냐 이거지. 그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면서 저들이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9절 성경 보세요. 화면만 보지 말고 성경 9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뇨. 우리라는 거 유대인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하였다는 말은 법정용어로서 이미 판결을 내렸다. 뭐라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즉 죄인이라고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을 기록되던 로마서가 기록되던 때에 주체적인 사고였느냐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즉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들의 주장이 아니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해 놓은 이것이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버렸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지.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한 분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죽겠어 막 이러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데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면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등이 낫죠. 저 이 도덕적인 스승은 이 사람과의 삶에 비교하면 나와 또 삶을 비교하면 비교할 게 없죠. 정말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저 도덕적인 선생님이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못하지만 하나님 표준에서는 모두가 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사람이죠. 사람이면 누구를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바로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냐? 기회가 되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제 그런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 연단에 올라서 처음 하는 말은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어디를 처음 방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방문한 그 지역에는 그 방문한 행동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해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그저 결혼 잔치에,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일인데, 혼인 잔치의 그 좋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런 소소한 일에 마음을 두고 움직이실까요? 아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데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어떻게 해요? 자, 쉽게 생각해서 물 조그만 거 한 병에 얼마예요? 500원, 그렇잖아요? 싸게 파는 데는 300원, 비싸게 파는 데서는 1,000원, 그러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용량의 포도주는 얼마일까요? 최소한도 3만 원. 비싼 거, 좋은 포도주는 10만 원도 가. 어떤 거 20만 원도 가. 같은 용량인데도. 같은 마시는 음료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보다 더 포도주가 진정 가치 있는 음료다 하는 것이지. 예. 그런데 죄인들의 생명에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굳이 따지자고 하면,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고 하면, 그 물이 500원 하는 것처럼 죄인들의 생명은 한 500원짜리 생명밖에 안 될, 가치밖에 안 될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비록 하나님과는 떨어진 독립적인 삶이지만 500원으로 생각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꿨어. 그랬더니 500원짜리가 어떻게 됐어? 10만 원짜리가 됐어. 1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500원짜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 10만 원짜리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려질 인생인 너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소망 없는 삶을 소망이 있는, 정말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생명으로 바꿔놓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기적일까요? 아니면 운 좋으면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이 죽어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는 못해. 그렇잖아요? 못 바꿔요. 그런데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거 여러분 1억, 10억, 100억 주문할 수 있습니까? 많은 갑부들이 나의 생명을 1년만 연장해달라. 그러면 내 재산에 얼마를 주겠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죽어버릴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치 있는 인생,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냐 그거지. 당대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그런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능해? 가능한 거냐고. 사기치는 거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기를 저에게 믿는데, 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거지.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친히 행하심으로 너희들의 그 버려진 인생들,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들을 이제 정말 가치를 찾은 인생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고 하면 대충 그냥 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은전이기 때문에 은전을 이렇게 이제 10개의 은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제 정혼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50만 원짜리, 돈으로만 계산한다면 5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50만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죠. 왜? 이제 그가 결혼하기까지 나는 약혼한 사람입니다 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식이니까 그것은 자랑스러운 표식이고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머리 같은 데나 목걸이 같은 데 이렇게 두르고 여인이 다니면서 자랑스러워하죠. 근데 어느 날 그 드라크마가 하나가 떨어졌어. 떨어져서 숨겨져 버렸어요. 잃어버려진 드라크마, 은전이 되었죠. 그것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어디에 숨겨져 버림으로, 먼지 속에 묻혀버림으로, 어둠 가운데 묻혀버림으로 5만 원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목걸이로서에 있었다고 하면 그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텐데 잃어버린 바 되자 그 가치를 상실해 버렸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품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가치고 진짜 값어치 있는 가치였는 존엄한 존재,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둠에 묻혀버리는 순간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500원도 비싸다고 할 정도.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다 계산해 보면 뭐 몇백, 몇천 원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겠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사건을 이제 이렇게 행하고 또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당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랍비, 또 뭐 유대인의 관원, 이런 훌륭한 또 유대인의 선생,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직함이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을 보니,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때요? 30대 젊은이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이 많은, 수염이 더부룩한, 이런 사람인데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행한 행적을 볼 때 확실한데,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이렇게
참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내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너의 문제는 무엇이냐?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그 확신은 거듭날 때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 중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요. 좋은 남편이고요. 좋은 학생이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믿음의 자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성실해. 더 칭찬을 잘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 침례 받을래? 글쎄요. 나중에 받을게요. 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좀. 제가 침례 받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 그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믿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냐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침례받기를 주장하는 거죠. 뭐 겉으로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만,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런 고민을, 즉 니고데모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갖고 거듭납니까? 라고 반문하자 바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런저런 말을 막 계속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람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불뱀의 예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도하는 귀한 장면이 쫙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예요? 로마서니까. 자, 우리 이제 로마서로 가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로마서 4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